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정치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텔레비전이나 뉴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 후보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열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선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들을 이렇게 막 당에서 막 이제 세워서 경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사실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자꾸 비난을 해야 되고 내가 합당한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피력을 해야 되는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젊은 정치인들은요, 이제 나이 드신 그런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를 포기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젊은 일꾼이 나다. 역시 이분들도 다 자기가 이 시대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훌륭한 일꾼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돼야 된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도대체 누가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요, 행복한 나라가 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되면 이럴 것 같고 저 사람이 되면 저럴 것 같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도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일꾼은 많은데 합당한 일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비롯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 그래요? 하나님인데요,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만족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갑자기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까 이거 참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하기도 참 뭐하고,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어지고 요즘에는 또 확진자가 막 더 많이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신경이 엄청 쓰여. 옛날에는 그냥 막 나와서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끌어안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왠지 막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신경 쓰여지는 그런 시대. 숫자 몇 명 예배 이상 드리면 안 되고 막 자르고 뭐 누군 오세요 마세요. 저도 머리가 복잡해요. 기도 순서자를 세웠는데 나도 헷갈리니까 지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나도 헷갈려. 나도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순서를 짜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는데 큰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 이 조그만 교회도 힘든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삶이 위축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듯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치를 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흠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합쳐서 정말 뭔가를 이루어냅시다 하지만 결국은 뭐야? 합쳐지면 그럼 누가 나갈 거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합쳐져서 내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해요. 결국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공방전을 막 벌이는 거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수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안 좋은 모습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봐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계속해서 상점들이 막 문을 닫아요. 오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이 광진구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광진구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소상공인 뭐 최대 뭐 2천만 원 지원 뭐 축구 막 이렇게 막 써놨던데 뭐 나하고는 뭐 2천만 원하고 우리 교회 쪽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엄청나게 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청년들 그 실업률이 뭐 아주 최고라면서요. 예. 직장을 못 들어가요. 있던 자리까지 내놓고 나와야 되는 그 직장을 잃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녀들이 막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뎌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편을 보면 나이는 먹어가지고 모양은 좀 연륜이 있어 보이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걸 보면은 맨날 어린애 같기도 하고 아내들을 보면은 헉 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개팔자가 상팔자지 내 팔자는 개팔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어디를 봐도 만족을 주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 직분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물어보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이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그게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환경이 내 삶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고 충분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줘서 정말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실망감을 더 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늘 실망감을 주는 그걸 바라봐. 자꾸만 사람을 보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꾸 매어 날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고 지혜가 뛰어나고 생각이 깊어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자꾸 바라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만족을 주죠.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런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사람한테 끼우, 저 사람한테 끼우, 이 사람 의지하면 이 사람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뭐가 만족이 있을까? 계속 그 일들을 하며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살면 살수록 더 열이 받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불만만 더 쌓이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휴, 뭐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사는 거지.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만족이 있던가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보면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사람을 흡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겨서 그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거 좀 부여잡으려고. 내가 얼마만큼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네.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만족하게 살겠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천기누설할 만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0원짜리로 백지 수표를 만드는 방법. 내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도 없을 거야 아마. 첫 번째, 1,000원짜리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빠뜨려서 물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척한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노랗게 질려서 5,000원짜리가 된다. 두 번째, 아까 만든 5,000원짜리를 가위로 오릴까 말까 고민하는 척한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새파랗게 질려서 10,000원짜리가 된다. 세 번째,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서 태울까 말까 고민하는 척한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 하얗게 질려서 백지수표가 될 것이다. 주의사항, 너무 성급한 사람은 1,000원에서 바로 백지수표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폭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1,000원짜리 있으면 5,000원짜리 갖고 싶고요, 5,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 갖고 싶고요, 10,000원짜리 있으면 백지수표 갖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보면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9개 있으면 10개 갖고 싶죠. 10개 갖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11개 갖고 싶고 또 20개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해지고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가세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만족해서 이거면 됐다라고 할 것 같은데 또 허전한 거야. 이게 다 헛된 거죠. 물질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만족할 것 같고 집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먹고 살기에 뭐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형편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이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갈급함을 느껴요. 집 한 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처음에는 만족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한 채 더 갖고 싶어요. 집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수많은 집 중에 나 한 채만 줘도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두 개 갖고 두 개 있으면 네 개 갖고 네 개 있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더 갖고 싶어 하는 거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디를 봐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오늘 6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만족이 온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누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한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물된 동산. 동산에 물이 계속 부어지면 그 동산이 얼마나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 동산이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든지 바로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세요. 만족.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그분을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사모한다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안 지나서나 돈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집 생각, 안 지나서나 자녀 생각 이게 아니고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러기에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 살아나가고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만족이 오니까 어떻게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일이든 능히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예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은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일꾼 중에는요, 죽이는 일꾼이 있고요, 살리는 일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하려는, 그게 뭐 의도를 가졌든 본의 아니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예배하는 중에 이 경찰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았으니까 왔겠죠. 받고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 여자 경찰관이 저쪽을 향해서 손을 면서 여기에요, 여기 문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제가 경찰이 온지는 감은 잡고 있었죠. 이쪽을 쳐다보진 않았지만. 그러더니 좀 한 50대 중후반 되시는 경찰관 한 분하고 한 3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경찰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로 카메라를 막 찍으면서 지금 비대면 예배인 거 아시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만, 스톱!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법에 어긋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인데 왜 사람이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데 무슨 온라인 예배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이제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리를 높이고 당신들 지금 이렇게 하면 업무 방해죄인 거 알아? 막 그러면서 저도 막 이렇게 소리를 좀 높였지만, 그리고 났더니 한 분이 나가서 전화를 하더니 네네, 19명까지 된다고요? 네, 10%라고요? 네네네. 그러더니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갔어요. 여기 계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너무나도 이제 아팠던 거죠. 저분들이 왜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까? 제 좀 짧은 생각으로는 건수 하나 올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카메라를 막 들이대리고 막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제가 차근차근 법을 얘기하고 규정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죽이는 일꾼일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죽여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예배드리다가 설교가 집중이 됐겠냐고요. 그런 상황을 다 목격했다면. 이건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왔던 경찰들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예배 중이니까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다렸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막무가내로 막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종이 쪽이 문서 쪽에 써여 있는 거는 그거 갖고 들이밀고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문이 내려온 그 공문 조각을 보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다 걸리다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건데,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람은 살리는 일꾼으로서의 경찰관 임무를 감당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비대면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와서 뭘 제재를 하든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룰을 모르고 무조건 와가지고 그냥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로 저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나 조항,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막 들이밀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안 돼, 넌 벌 받아야 돼 하면서 막 꾸짖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정신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법으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정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법의 정신이 빠진 그냥 법 조항만을 갖고 들이대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뭘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을 헤아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 사람의 영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물론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그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자신이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죠.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돌에 써 있는 율법의 조항을 들고 일하는 그 사람들도 영광 받잖아요. 옛날에 그 신약 시대에 뭐 랍비라든지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그 율법의 문서를 들고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막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 사실 그 율법의 조항을 들고 일하는 사람 그 시대에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되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영광을 받았고 모세도 그래서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영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그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더 존귀한 사람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요. 여러 가지 직분이 저한테 있어요. 명함과 직분이 저한테 있어요. 먼저는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 카페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늘 사장님 그래요. 예.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저는 카페 사장이기도 해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해요. 하기도 있어요. 또 저는 이제 커피를 공부를 해가지고 커피를 훈련할 수 있는 공인된 트레이너예요. 그리고 저는 그 훈련을 해서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감독관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제가 또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요. 저를 불러주실 때 다른 분들이 저를 불러주실 때 뭘로 불러주길 원하냐 하면 목사님으로 불러주길 원해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불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뭐 우리 교회는 또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 직분들이 없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다른 직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분, 성도라고 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거, 권사라고 하는 거, 이런 다양한 직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임명이 돼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 많은 재벌 회장도요, 교회 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되게 높으신 분이죠. 근데요,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맨날 주차 관리해요. 세상 나가면은 막 호령하고 직원들한테 일 시키고 막 권위 있게 하는 이분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어서 오십시오, 주차, 막 이런 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존경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나 자랑하고 다니세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다, 내가 사모다, 내가 목사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답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아멘. 영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